장의자에 한 명씩 앉아도 자리가 비네요. 오래간만에 꽉 찰 줄 알았더니.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을 대언할 파수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파수꾼입니다. 누가요? 내가.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 왜요? 포로 시대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도 아예 바벨론 안에서. 오늘 에스겔은 환경적으로 보면 참 불우한 사람입니다. 일단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 함께 사로잡혀 간 걸 보면 아마 귀족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네게서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뺏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럽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눈물도 흘리지 말라. 그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되 조용히 탄식하고 초상집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진짜 슬프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된 자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1장입니다. 포로된 자, 포로된 지 5년 만에, 그것도 바벨론 포로된 중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4절부터 보니까요.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게 나타나 보이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모양이 이러하니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단쇠 같은 사람 형상이 나오는데 천사겠죠? 그게 모습이 어떻다고요? 네 개가 오는데 각각 얼굴이 몇 개? 네 개. 바퀴 같은 것에 함께 가는데 그 바퀴 안에는 영이 함께 굴러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불 붙는 바퀴 사이로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뭐가 보여요? 그 얼굴을 보니까 각각 아픈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였다. 뭐가 보여요? 사복음서가 보여야 돼요. 앞쪽에 사람 얼굴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 무슨 복음?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가?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복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왼쪽은 소의 얼굴. 무슨 복음? 고난받으실 주님. 마가복음. 마지막 뒤는 독수리의 얼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항상 성경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형상이 보면서 오늘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모양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3장과 33장에 나와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3장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오늘 에스겔서의 파수꾼은 두 가지 사명이에요. 깨우치는 것과 경고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건 뭡니까?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건 뭐예요?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할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뭐 해야 돼요? 너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네 주변에 불신자로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데 만약에 그 악인에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너는 영혼을 생명을 보존하리라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20절에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뭔 말이에요? 믿다가 돌이킨 자, 믿다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그냥 놔두지 말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면 감사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나 너는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의인이 멸망의 길을 갔는데 가만 놔두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겠다? 네게서 찾겠다. 자, 오늘 심판을 초래하는 부인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왜 악인이에요? 자기를 창조하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니까 누구를 부인해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는 심판주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 지상에서 유토피아, 영원히 산다 이런 헛소리들이 다 뭐예요? 심판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의인이 멸망당하는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데 뭘 합니다요? 절대 주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데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인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한데 답은 심각 안 해요. 왜요?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망해요? 성령의 실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예요.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천주교 성당 미사 때 신부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메시지하기 전에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냐? 나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손을 드십시오.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 옆에 있던 청년이 생각했어요. 저렇게 나이가 드시면 초월하는구나. 경지에 이르는구나. 미워한 사람이 다 용서가 되는갑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왜 누구도 미워하지 않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 한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한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90살 넘어가니까 다 죽었어. 다 죽어서 미워할 사람이 없어. 너무 오래 살았어. 복음은 없어져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살아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갱신하고 응답받고 변화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펴니다. 중요하니까.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맹세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 할 때는 재차 강조하셨어요. 뭘 두고 맹세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의롭게 영원토록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누가 방해하고 막아요? 오늘 사단의 실체를 가장 잘 폭로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어디 읽고 있어요 우리가? 네, 에스겔.
사단의 근본에 대해, 근원에 대해, 실체에 대해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에스겔 28장 봅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루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루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구 얘기해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전 성경은 완전한 도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완전한 인이었고, 제가 생각해서 아니 완전한 도장이 뭐요? 완전한 인은 도대체 뭔 소리까? 도장이 뭘 말하죠? 중요한 서류에 내 거를 확인하는 걸 찍는 거예요. 인감 도장. 성경 뭐라 그래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누가? 타락하기 전 천사가. 완전한 인이었다. 완전한 사람 같았는데 그게 도장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장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도장은 또 팔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말하면 뭐하지만 우리 교회 도장 2개 잊어버렸어요. 제가 똑같이 파달라고 해서 지금 똑같이 그냥 똑같이 써요. 밝혀주면 안 되는데. 근데 모르더라고. 은행에서도 모르고 그냥 써요. 이게 바꾸려니까 복잡하더라고. 근데 다 찾았어요. 교회 도장이 3개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사단은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었다 이거예요.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덴 동산에 아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인간 이전에 영적 세계가 이미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름다웠다? 모든 보석으로 단장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천사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했으니까요. 그를 위해 너무 아름다운 그를 위해 소고와 비파를 쳤는지 아니면 진짜 본인을 위해 예비된 소고와 비파를 하나님을 위해 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그의 정체를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요 천사장이요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부르가 드러났도다. 16절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뭐라고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내가 당신처럼 되겠다. 그랬다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게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반성하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요? 계시록엔 뭐라고 했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지금 분내요? 믿는 자들까지도 지금 유혹하고 핍박하고 온 세계를 꾀한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꾀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 복음 모르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전도 못 하도록 지금도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올가미를 놓고 올무를 놓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무엇으로? 파수꾼. 제가 지금
내 이빨이 아니라 발음이 조금 세요. 그 생각 옛날에 컬투쇼 보니까 혀 짧은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연희동 갑시다. 연희동. 그러니까는 이 택시기사가 네 알겠습니다. 둘 다 혀가 짧은 거예요. 연희동 갑니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통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답니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통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제 통하네요. 곧 도착했어요. 내가 10,000원 남았는데 5,000원만 받을게. 5,000원만 받은 거예요. 딱 내렸는데 여의도에 내린 거예요. 아니 아저씨 연희도 말고 연희도. 아니 그러니까 연희도 써서 여의도 말고 연희동. 이 아저씨도 아니 내가 연희도라 했는데 왜 연희도에 내려줬냐고. 우리가 혀 짧아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하라고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 그 전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뭘 제하고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새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드리기 전에 해야 될 기도예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1절에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뭐가?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말씀을 받지 못해서 다 죽은 정도가 아니고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가득하게 남아있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 상태예요. 그것도 포로돼간 상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4절에 바닷물이 짭니다. 왜 짜요? 과학적으로 바닷물이 왜 짤까요? 예? 그렇죠. 소금이 있어서 짜요. 근데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닷물에 몇 프로? 그렇게 될 것 같죠? 엄청 짜거든요. 70%. 그러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사해바다가 제가 알기로 30%가 안 되는 거 하는데 죽은 바다예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3.4% 있어요. 3.4%. 바닷물이 그렇게 짠데 소금의 함량이 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4%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보고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독교인 3.4%만 있어도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 있어요? 전에는 25%. 지금 그냥 많이 잡아줘서 20% 잡고 20%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지금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썩어야 돼요? 재앙 가운데 빠져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 3.4%만 있어도 되는데 20%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을 때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있었을까요? 로마가 250년 만에 황제가 핍박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믿고 있네. 자녀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뭘로? 국교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에 다는 건 종교가 아니다. 그때 불과 기독교인이 9%였어요. 9%. 50%도 아니고 9% 믿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공언한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때는 생을 걸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믿는 사람 10%도 안 되네. 10명 중 1명, 100명 중 10명이 안 됐는데도 국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을 건 사람들이 믿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했어요. 우리는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야, 적당히 해라. 너무 미치지 마라. 그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적당히 미치는 게 어디 있어요? 미치는 사람 보셨죠? 정신문제. 적당히 미친 사람 봤어요? 어느 순간 헷가닥 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심했다가 나았다가. 그게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집 나가는데 꼭 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그때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도 1년 동안 내동 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면. 딱 그 기간이 있어요. 낙엽 싹 떨어질 때 하든지 장마철에 오든지 그 뭔가의 상처와 영적 문제가 짬뽕돼서 그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멀쩡한데 교회 나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 전에 충격받은 게 목사님이 새벽기도 잘하고 늘 워낙 경찰에 걸린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면 이분 도둑질하러 다녀요. 목사인데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새벽기도 다 아멘하고 부르짖고 하고 나갔는데 담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남겨줄 유산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첫째,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각인 안 되면 교회 재미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교회 재미없어요. 교회 갔다 오면 인상 더 찌그러져서 싸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교회는 가보나 마나. 이게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모든 젊은이들 다 교회 떠난 게 뭐예요? 교회에서 본 게 없어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을 별로 못 보니까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자녀들에게 뭘 각인시켜줘야 돼요?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 늘 새벽기도를 하든 일정하게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뭔가 습관적으로 쭉 하는 그 영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을 때는 하고 아닐 때는 말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르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 말라버린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피가 돌고 혈기가 돌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나고 일어서는데 어떻게? 9절 10절 에스겔이 주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요즘 세계적인 유행어가 있어요. 뭐예요? 왜 한국처럼 못하냐? 그게 지금 세계적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금 한 달 만에 초토화가 됐어요. 미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라고 지금 말들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진단 네트워크를 강화한 거예요. 전국에 633개 검진기관과 100여 개의 연구소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만약 그때 메르스 없었으면 지금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이탈리아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진단 네트워크 시스템을 쫙 깔아놓으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2만 건, 누적 30만 건 검사했어요. 다른 데는 하지를 못해요. 의료진도 안 되고 한다 한들 병원도 안 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예방 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순간에 중요한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신앙이 있는 자와 말씀 붙잡은 자는 달라요. 복음 없고 늘 원망 불평한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요한 인생의 고비와 만남들이 계속 있어요. 그때마다 복음 있고 말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인도받으며 가요. 문을 뚫고 열린 그 문을 뚫고 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벽 온다고 부딪히고 문제 오면 쓰러지고 교회는 재미없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사재기 열풍이에요. 선진국도 화장지 때문에 난리가 아니고 싸우고 식료품이 텅텅 비고 지금 유일하게 세계에서 사재기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교회가 하는 큰 전투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말씀운동, 말씀을 받든지 듣든지 해야 될 이유, 우리가 훈련이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 요즘 수예배도 안 하고 금요일에도 지난주 안 하니까 그냥 편하고 좋죠.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여기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이거 막 하루 종일 피도 많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쳐서 쓰러지니까 뭐 할 수도 없고 현장 가기도 그렇고 또 새는 발음 갖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안 간다 마음 먹으니까 엄청 아픈데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던 카톡도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최태영 선교사하고 좀 카톡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갑자기 제가 나주 갔다 올리니까 거기 사모님이 지금 나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뭐 동전을 좀 새로 동전이 바뀌었다고 필리핀 몇 개 주더라고요. 그 사모님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전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역사 얘기 뭐 이런 거 막 동전 속에 그런 것도 있다. 그 친구도 그걸 해요. 또 뭐 동전 수집도 하고 하더라고요. 집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통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언약 속에서 축복 누리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자연스럽게 카톡을 봐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첫날 카톡 한 10분 했다고 1년 동안 카톡 할 거 다 했대요. 그동안 별로 할 일이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내가 막 카톡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카톡이 되더라고요. 1년 평상시 같으면 내년에 할 만한 걸 한 10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할 카톡을. 요즘 특이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가장 좋아요.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을 향하여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쭉 스며나오면서 처음에는 어디에 차고? 발목에 차고. 신앙생활 처음에는 깔짝깔짝 발목에 차듯이 그렇게 해요.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잖아요. 발목에 찼을 때. 그러더니 물이 발목에 무릎에 차고. 이제 무릎에 차면 어때요? 우리가 무릎 정도 차면 이제 걷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어느 정도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허리에 차요. 허리에 차면 이게 애매해요. 헤엄치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다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껏 헤엄치며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누림의 단계가 와요. 발목, 무릎, 허리에 오를 때까지는 이게 막 힘들어요. 우리가 비행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처음에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땅으로 갈 때는 덜덜덜덜 한 번씩 해요. 땅에서 올라갈 때 제일 심하게 막 떨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귀도 되게 아파요. 그걸 딱 넘어서야 평안하고 거야. 구름 위로 가야 씩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구름 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쩔쩔쩔쩔 막 달릴 때는 막 소리도 시끄럽고 막 보통 그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막 귀도 아프고 막 그래요. 딱 올라가서 평안한 상태 거기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다가 소성케 돼요.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그 어부는 드디어 그물을 치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요즘 복염이랑 TV 보기가 조금 겁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 보는데 TV에서 수박을 막 먹더라고. 수박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염이가 또 한번 꽂히면 그 사줄 때까지 계속 얘기해. 수박, 수박, 수박 노래를 불러.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TV에서 귤 나오더라고. 귤. 또 귤. 뭐 귤이야 얼마 안 하니까 금방 사다 줬어. 어저께 딸기가 나왔네. 딸기가. 딸기. 어제 생일이었는데 오늘 딸기 다 사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제 아침에 세 번째 생일이니까 복염이 생일 축하한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케이크는? 아빠가 케이크 사올게. 계속 케이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고 오후에 교회 와서 작업하고 중앙동 가서 사갖고 와서 이제 했거든요. 나는 뭐 보아서 꽂히면 계속 주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마음에 담긴단 말이에요. 사주든 못 사주든, 바빠서 못 사주든, 돈이 없어서 못 사주든, 언젠가 사줘야 되겠다. 이게 반드시 먹게 해줘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신기하게 제가 지금 성경을 매일 찬송하고 10장씩 듣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 10장씩 읽거나 들었다면 지금 어디를 읽을까요? 신기하게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있어요. 그때 이사야서 말씀 선포되고 이사야서 쭉 읽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에레미야 했어요. 지난주에 에레미야 읽기 시작하면서 한 주간 에레미야. 이번 주는 에스겔 들어가요. 에스겔 이번 주 선포하고 저도 또 함께 쭉 듣고 읽으면서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니엘. 다니엘은 하루면 끝나니까 1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우연일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제가 이거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인도받으면서 절대 언약 속에서 모델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선지서 3장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성경과 함께 가고 있어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루터기든 일어나 빛을 발하든 쭉 말씀을 주셨고 에레미야는 부르짖으라. 제 나름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특히 요거 한데 아프더라고요. 속으로 안 부르짖을 수가 없더만. 우리 곽권사님이 잘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알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에스겔이에요.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전에 문지방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냐. 교회를 못 오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시편 130편 6절 적으세요.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밤새 포초 쓰면서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러한 기다림으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겠다.
고백한 순간 하나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쭉 어느 순간 그게 출력되어 나오듯이 응답이 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말씀을 따라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저 죽어져가는 마른 뼈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대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16장